게 아무것도 없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이루어진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6월절을 해서 온 인방과 양쪽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것을 보고 넘어간 거. 그래서 6월절이 됐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보면 그 안식일 제도와 그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는 정말 꾸준한 마음이고 대를 이어서 그렇게 이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말씀이 조상으로부터 자손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인데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그럴 수 있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로 사회가 바뀌어지니까 그거는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서 아직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10번째 재앙 결국은 이제 다 나뉘어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예수님이 부탁하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라고 행하라고 그러신 그 말씀을 어느 때보다도 순종하고 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교훈을 주시네요. 그래서 목요일 교훈에서도 보면은 애굽 장자의 죽음은 교만에 대한 심판이며 히브리 아이를 죽인 잘못을 생각하게 한다. 그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장자를 죽이겠다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4장 23절이네요.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을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이 출애굽기 4장 23절이네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또 자연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오는 이들이 오늘도 구원받는 이들이 오늘도 하나 많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금요일 소지에서 그 함께하는 토요일을 위하여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많은 수의 무고한 장자들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의 분명한 실제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겠는가? 대홍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요거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질문이랑 비슷하겠죠.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생명을 잃는 경우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는 아니지만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주장하셨고 보내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실 때, 대홍수 때도 모든 사람이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벌을 못 받은 경우, 거기는 사람들과 동물들, 자연들이 다 포함되어 있은 것처럼 이 10번째 재앙도 모든 바로 왕래부터 또 동물들의 또 동물들 첫 태생은 장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다 생명을 잃은 거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눌 수 있으면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오늘 들었어요. 첫 번째 함께하는 종기를 읽으면서 그래서 결국 교만이네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 그러셨고, 그러면 결국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애굽의 신이 안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지막 때 늦은 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 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또 모든 사람을 다 같이 저는 그냥 제가 아는 모든 분들, 만나는 분들 다 같이 하늘나라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때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네요. 저는 거기까지 함께 나눌게요. 그러면 사모님이 괜찮으실까 시간이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죠. 예전에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의 이기심으로 또 제가 원하는 제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걸 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인격으로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외에 나는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참 많았는데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의롭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단지 흙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저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거 가졌는데 왜 나는 못 가졌어 하는 그러한 이기심으로부터 그러한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진 것도 참 많잖아요. 제가 가장 감사하는 거는 뭐냐면 연약한 믿음으로 또 정말 환경이 좋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하나님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이제 이 고백이 점차로 커지길 바래요. 가다가 또 휙 돌아서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제 지금은 어쩌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점수를 많이 주는 입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뭐 이렇게 어떤 기회를 타서가 아니라 저에게 어떤 고통과 역경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고 싶은 게 제 소망이죠.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오래 참아주셨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은 뭐냐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나요? 어디 있죠?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참 애를 많이 쓰고 큰 일을 감당하였도다. 이제 그런 그 칭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제가 능력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을지라도 가진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싶은 많은 것으로 뭐 하나님 일도 하고 싶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있겠지만 그냥 받은 그걸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참 예쁘게 보인다는 그거를 이해를 하게 되니까 내가 능력이 있건 없건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뭐 그러한 폭이 좁아지건 뭐 더 뭐 많건 간에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충성된 종, 작은 일에 충성하는 종으로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그 단계까지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아직도 때때로는 남들이 하는 거 부러울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제 자신에 대해서 낙심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깨달음이 첫 발을 내딛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제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성숙해 나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바로왕의 강팍한 마음으로 끝까지 자기 고집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말로 자기가 모든 영광을 받아야지 되는 사단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까지 죽음까지 이렇게 다다르게 됐는데요. 그거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참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저 자신을 생각하면 제가 있는 그곳에 참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부모님들을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님 모실 때 제가 죄인이라는 거 깨달았고 그리고 또 이제 친정엄마 모시면서 친정엄마는 더 높은 산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난 다음부터는 더 작은 산이 제 앞에 나타날 줄로 알았거든요. 근데 더 높은 산이 나타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얼마큼 강팍한지 아직도 깨지지 않는 부분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저의 근본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할 수 있고 제가 보기에 이쁜 것만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싫은 거는 제 앞에 있는 거 그냥 피해버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피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엮어주실 때에 그거를 피할 수 없다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 가장 큰 결점이 뭐냐면은 영적인 거가 제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바라는 영적인 모습이 상대방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 때에 그냥 뭐 무시할 수도 있고 또 피해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상관하지 않고 싶은 거. 근데 그것조차도 깨져버려야지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겉모양이 뭐 그야말로 좀 못생겼고 뭐 좀 촌스럽게 보이고
제 마음에 안 들은 거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이해하면 되니까. 저도 촌스럽고 저도 뭐 자랑할 거 없으니까. 근데 인제 영적인 면으로 막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이 앞에 있을 때 교만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남들을 업신여길 때에 그거 진짜 참기가 어렵더라고요. 제 모습도 그 모습이지만. 그래서 그거를 인제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인제 그걸 가져야지 되는데 그게 진짜 안 되는 거죠. 또 그것이 인제 뭐 가족일 경우에는 더 힘들어요. 우리 가족들은 내가 바라는 대로 고상한 모습, 참 선한 모습, 겸손한 모습, 남들에게 이렇게 존경받는 모습,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지 못하면 더 창피한 거죠. 내 가족이니까는 더 창피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가족 중에 그런 모습을 가졌어도 사랑하고 포용하고 감싸주는 거, 그런 거가 제게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가족들에게는 더 공의를 제가 많이, 그게 어쩌면 저희 체면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뭐 자랑할 것 없는데 가족이라도 자랑할 수 있고 그들을 내 가족이라 나타낼 수 있는 용기, 그거가 바로 내 안에 있는 외식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에 그 뭐라 그러나 테스트 그 문이길 바래요. 그거는 아주 가장 제 생활 속의 근본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인제 어머님으로부터 우리 동생들 둘, 저 이제 넷이요 보면 다 정말 잘나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잘난 척하는 거를 내려놨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람이 대화가 잘 안 통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넷 다 착해요. 저도 뭐 아주 악질적인 그런 여자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남들이 조금 이제 불쌍하게 보이면 뭐 저희들 네 사람 마음도 다 그 사람을 측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또 양심은 아직은 있어요. 그리고 감동을 또 잘해요. 잘난 척은 하지만 그래도 누가 이렇게 뭐라 그래나 선을 베풀면 그 선에 감동되기는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면도 주시고 또 참 고질적인 그런 문제도 주시고 이제 그래서 그 가운데 이거를 조화시키면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요. 근데 우선은 제일 큰 깨달음은 저한테부터 먼저 왔잖아요. 제가 가족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그들의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좋은 모범이 될 때에 그럴 때 우리 가족들이 소망이 있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가족들에게 비록 뭐 잘난 척하는 것이 눈에 거슬려 가지고 뭐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고, 왜냐면은 한마디 하면은 잘난 척 10마디 하니까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냥 피해 버렸죠.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그들에게 감사하면서 너는 이런 거가 있어서 정말로 감사해, 고마워. 인제 그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보면 이 집에 처음에 왔을 때에 뭐 보시다시피 제가 사진 올려 드렸듯이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것이 제 마음밭이었다는 거죠. 그 마음밭을 하나하나 이제 바꿔가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밭이 조금씩 조금씩 정돈되어 가는 거.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배려해 주신 그러한 저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자 하는 그 사랑이었다는 거. 그러니까는 너무 감사하고요. 고치기는 우리 목사님이랑 이제 저랑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고쳐갔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우리 동생한테 너가 이런 저기를 하면서 이 교만한 마음으로 대한다면 동생이 어떻게 마음이 정말 바뀌어질 수 있겠어요. 이제는 고생한 거 다 알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오히려 고맙다고 하면 상대방은 자기를 내려놓고 고맙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온 거잖아요. 성경에 다 말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허물 수 있는 거고 이제 처음에는 이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촬영을 다 한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이건 내가 했다는 걸 자랑하려고 촬영을 한 게 아니라 비디오로 만든 거는요. 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특혜를 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나 프로브하기 위해서 이게 비디오를 하나씩 하나씩 다 찍어놨죠. 근데 그 비디오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그리고 또 제 마음속에 있는 하나하나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나를 드러내는 거가 하나씩 하나씩 내려지면서 진짜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 바로왕처럼 강팍한 마음으로 멸망까지 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바로왕같이 진짜 교만한 마음 속에서 하나하나 내려지면서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 그거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오늘도 다시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내 가족을 주신 하나님 감사. 그리고 또 우리가 교만한 마음도 있고 잘난 척하는 모습도 있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마음도 있고 또 남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못났으면서도 참 내가 잘난 것처럼 착각한 그러한 시간도 있었지만 어느 사람을 만나도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되어가는 내가 참 기쁘잖아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가 되어감에도 참 감사해요. 예, 그렇게 참 이제 하면서 여기 지금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마지막 절에 보면요.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의 정통 유대인 가정에서는 6월절인 이게 페사후를 지킨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여갖고 안경을 썼는데도 요새 잘 안 보여요. 그들은 6월절 만찬이라고 부르는 시간을 가지며 그 저녁에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가족이 함께 특별한 식사를 나눈다. 이 전통이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지켜져 왔다는 사실이 놀랍다. 제7일 안식일을 제외하면 이것은 그들이 지켜온 가장 오래된 유산이다. 이 6월절을 이 정말로 이 사단의 올무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 길로 인도되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어머님 생신을 이제 감사한 교회의 감사함으로 이제 바꿔요. 엄마 생신보다도 교회에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걸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을 많이 초청을 이제 하면서 감사함에 얼마나 오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랑은 많이 받고 있지만 다들 바쁘니까 그 감사함이 얼마나 참여해 주실지를 모르는데 가장 의미가 깊은 거는요. 우리 미국에서 지금 거의 40년이 넘나 이 생활 동안에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 기회가 우리 가정의 유월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이 중심이 엄마잖아요. 우리 엄마. 그래서 엄마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투닥투닥 다툼도 많이 다퉜는데요. 결국은 엄마가 우리에게 자식에게 주시는 이게 축복, 이게 선물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투닥투닥 하지 말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마음을 바꿔야지 되겠어요. 근데 어머님하고도 시어머님하고도 세대 차이 때문에 막 어려울 때에 어머님이 넘어지셔가지고 제가 어머님을 이렇게 돌봐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가까워졌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엄마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아침이면은 이제 제대로 못 일어나시니까 이 스킨 투 스킨의 사랑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엄마의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이게 화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졌던 그 엄마의 사랑, 예전에 가졌던 엄마의 사랑을 이제 45년이 지난 다시 만난 거기에서 다 잃어버렸었거든요. 진짜 다른 모습으로 이제 변해져 있었고 이제 그거는 엄마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에 대한 이해심보다는 내가 보기에 내가 이만큼 변한 거하고 너무 틀린 다른 곳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는 이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염려스러웠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거를 다시 깨닫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엄마 발 마사지를 해드리면서 이제 제가 엄마를 위해서 봉사할 때 기쁨을 느끼고 그 기쁨은 바뀌어서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자꾸 거절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해를 했죠. 왜냐하면은 엄마도 항상 남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 게 자존심 상하시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흉본다의 소리를 많이 해요. 자식 손 붙잡고 그렇게 꾸정해갖고 교회를 온 사람들이 욕한다, 창피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흉보지 않아. 자식 손 붙잡고 자식을 믿어서 오는 게 그게 왜 흉이야. 근데요 그거를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발 마사지 해주고 그러면 자꾸 미리 뭐 다른 거를 해버리세요. 제가 못하게. 그러니까는 그거를 제가 또 이제 나는 그거를 통해서 교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서 관계 회복을 하고 싶은데 자꾸 차단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나 주물러 줘라 이렇게 발을 내미실 수 있어요. 그만큼 힘든 과정에 계시다는 소리기도 하고 저는 이제 이 공부하면서 와서 이제 부지런히 와서 주물러 드리면 아주 차가웠던 발이 이제 따뜻해지면서 그러면서 엄마의 마음도 녹아지고 저의 마음도 녹아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랑의 교감이 이제 생기면서 그러면서 관계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자신을 그냥 내맡길 수 있는 엄마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저희들에게 이 사랑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되게 하심도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하고 그냥 남은 엄마의 생애 동안에 평안한 마음, 예, 정말 딸을 예쁜 딸이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에는 그 말씀도 해주시겠고, 저도 엄마를 허기를 잘 못해요. 그러한 관계 형성이 안 됐어요. 자존심이 세신 그런 고집이 세셨는데 저도 자존심도 세고 고집도 세서 그것이 다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서로 허기하고 우리 사랑스러운 엄마, 우리 좋은 엄마 고마워요. 그런 말을 하면은 엄마도 아이고 우리 딸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부모도 자식을 노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Sal es bueno para comida?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가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구원의 길로 인도되는 것처럼 이제 저희도 엄마와 저희의 관계, 저와 동생들과의 관계, 동생들과 동생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게 바로 내일 어머님의 감사 예배를 통해서 이제 새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멘.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제 차례죠? 참 여기서 우상 거짓 신들은 그들의 열망과 욕구, 두려움이 투영된 가치없는 우상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한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우리 눈높이에서의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의 반영. 되게 우리 그러잖아요. 내 속에 없는 거는 내가 그거를 recognize 하지 못해요. 근데 아이들이 배우더라고요. 크면서. 처음에는 그게 그 아이들 속에 없어요. 근데 크면서 자아에 대한 의식, 애기들은 부끄러움이 없죠. 수치심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빨가벗고 있어도 괜찮고 와서 기저귀 갈아줘도 당연하고. 근데 크면서 그거를 우리가 배워요. 그리고 우리가 속한 문화에 어떤 것들이 당연한 거가 돼요. 왜냐하면 주위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중동에 살면 거기서 태어난 걸로 이슬람 문명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근데 어느 문명에서든지요,
권위를 갖는 사람들이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권위를 갖지 않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기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걸로 써요. 그 방편으로. 그런 그게 생긴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계획한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필요악이라고도 부르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 원칙과 수단이 같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힘든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어떤 원칙이냐 하면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그 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알아요. 그래야 되는 줄. 근데 우리는 나라는 우상을 갖고 태어나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스스로 신이 되기로 택했을 때 그게 변질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의식주를 챙겨야 할 이유도 없었고요. 내 자존감, 존재감도 다 건강했어요. 근데 그게 무너진 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가 불순종하기로 택할 때 내가 신이 되어서 나를 돌봐야 되고 나를 지켜야 되잖아요. 네,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이 그거에 다 포함돼요. 내가 나를 지키려는 노력. 그거를 좋은 말로 자존감, 자존심, 자긍심, 뭐가 다 자자가 들어가요. 내가 나를 키우고 나를 포장하고 나를 단단하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나라는 한계. 근데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좀 더 키우고 강하게 하고 잘 보호할수록 공허해지는 게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그러니까 공허해지면 공허해질수록 우리는 그걸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덜 공허할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삶, 창조주 하나님이 새 사랑을 받고 그 안에 내가 머물 수 있을 때만 우리에게는 그게 없어지는데 그거를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는 내가 나 스스로의 주인이 되기를 포기할 때 그때 그게 이제 우리의 베개고 거듭남이에요. 바로에게는 그 모든 기회, 세상의 모든 거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었고 최고의 권력자였고 자기 말 한마디가 법이었던 그 사람도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아는 대로의
최선, 자기를 키우고 보호하고 그 왕으로서의 지위를 지키는 것. 근데 그것이 신에 대한 도전. 어쩌면 사단이 했던 것과 똑같은 정신이요. 그리고 우리는 축소된 상황 속에서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굴복하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나아가면서 또 절망하죠. 근데 저는요, 이게 양파 껍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양파는 벗기면 또 똑같은 게 나오죠. 벗기면 똑같은 양파예요. 근데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부드러워져요. 제일 처음에 껍질은 먹을 수도 없이 만큼 딱딱하죠. 그 다음엔 좀 질겨요. 그리고 그걸 또 벗기면 그 안은 조금 더 부드럽고 연하죠. 어쩌면 잠깐만요. 제가 아이들이 와가지고요. 예, 됐어요. 우리가 암만 원한다고 해도 양파라는 사실 그거는 안 바뀌죠? 우리 그게 착각을 해요. 내가 조금 더 변했고 조금 더 착해지고 조금 더 성화되면 괜찮을 거다. 아니면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우리 뭐래요? 예수님을 쳐다보는 대신에 이웃을 쳐다봐요. 그래갖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는 걸로 방향을 바꿔요. 근데 그렇게 비교하는 의식, 그 생각,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우리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를 잃어버리는. 그러면은 또 뭐를 만들어요? 그 안에서 안전하기 위해서. 바로가 그러죠. 모세를 쫓아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근데 그게 자기의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었던 과정이라는 거를 몰랐어요. 우리의 많은 갈등이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우리는 상대편이 없으면 나한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내가 저 사람만 안 보면.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반응하는 자신의 문제점은 못 봐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의 맹점이에요. 바로가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고 있었다는 그를 깨달았다면
진작에 순종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겠죠. 근데 참 제가 여기서요, 왜 장자를 죽이셨을까?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그게 유월절 양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양은 누구에 의해서 죽어요? 스스로 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목숨을 생명을 내어줄 수도 있고 다시 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돌아가시기만 하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생명을 취하지 않으셨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도 거기까지밖에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근데 십자가로 죽음으로 따라 들어가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 세상의 어느 신도 줄 수 없는, 어느 신도 그런 약속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믿는 거에서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심판이라고 하는 그것만 놓고 본다면 그 자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이거는 이것만 아니라 전쟁도 그렇고요, 그 천연 재해도 그렇고요, 그런 거가, 그리고 무슨 어떤 병이 유행할 때도 그렇고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그 논리 바깥, 우리가 볼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거 다 볼 수 없어요. 근데 신뢰가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눈으로, 우리 브레인으로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공정하신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가 그것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 죽어주시고 그걸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실 수 있는가. 이 구속의 과학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배우는 주제라 그래요. 어쩌면 그걸 완전히 이해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신밖에. 근데 우리 피조물의 한계 속에서 그거를 배우는 거고 믿고 신뢰하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거 간단한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뭐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머무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신뢰한다는 걸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했으면 그 재앙에서 재앙을 면했을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주셨지만 거기에 국한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또 그 결혼했던, 이렇게 서로 결혼했던 사람들이 같이 나와요.
많은 경우 또 그들이 문제가 거기서 문제가 많이 불평하고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불려 나왔잖아요. 근데요, 우리의 이상은 높아요. 예수님 닮는 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근데요, 우리는 그 양파처럼 정말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유전된 그 습관, 유전된 거에 내 것까지, 내 경험까지 얹어서 우리는 자신을 중심에 두고 싶어 하죠. 우주의 중심에 두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창조주로 축이 바뀌는 것. 그거는 아마 우리 평생 동안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그러면서도 내가 또 양파인 거를 또 깨닫고 또 절망하고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자각이 없다면 우리는 자긍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뭐 불교가 그 가장 큰 예죠. 스스로 노력해서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 근데 그래서 그걸 자력 종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신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 경지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구원 안 받기보다 훨씬 쉬워요. 우리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뭐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그 노예로 살면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민족은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하나하나 모아서 이끌어내 오셔서 우리가 또 그래서 한 교단이 되고 근데 우리는요 그 같은 구원을 놓고도 교단이 얼마나 많아요. 교파가 얼마나 많고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은 걸 보면서 오히려 이게 여기에 진리가 있다. 왜냐하면 사단은 자기 편을 괴롭히지 않아요. 불교는 그렇게 기독교처럼 많이 분열돼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사단은 자기 거니까 굳이 거기 가서 힘쓸 필요 없죠. 근데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진리냐면 영생을 받는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진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열심히 회방을 해요. 누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는 뭐 세상에 내놓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그렇게 고통을 받고 사냐. 그 친구에게 이 한 사람이 대답한 말이요. 너 사냥을 가봤냐? 그렇다고. 그러면 네가 잡은 네 거 동물에 집중하냐? 새로 잡을 동물에 집중하느냐? 사냥감을 찾아 헤매죠. 사단이 진리 백성에게는 그렇게 한다. 자기 사냥감으로 생각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힘든 거다. 이 세상에 평안하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고통. 내가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내 껍질이 벗겨지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에는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더 참여하는, 참, 요 며칠 사이에 저는 참 제가 입도 걸고 말도 행동도 거칠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던 친구가 자주 보면서 또 그런 대로 정이 들어요. 근데 그분의 남편이 이제 가까운 요양원에 들어가게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 끼니 때마다 걸어가서 이제 밥을 먹여주는데 이 사람 문제가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다 그러면서 계속 하는데 이제 그게 그냥 더 이상 너무너무 걷는 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시간을 내서 가서 그 사람이 그 양로원에 이제 데려다 주고 거기서 다시 오는 거. 그것도 이제 할 수 있으면 그냥 저녁 한 번은 그걸 해줄 수가 있어요. 제 시간에. 했는데 어제는 진짜 진심으로 고마워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그런 방법으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분을 섬기는 걸로 쓰심으로 마음을 열게 해주는 그러한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거기에 뭐 계산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좋은 일 가서 식사를 먹이는, 안 그러면 그냥 안 먹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 마음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피조물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창조주 신을 섬길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좀 조금씩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같아서 기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선은 그렇게 쓰시는 그 상황이 힘들지만 그 상황을 또 통해서 당신의 선으로 이끄시는, 그래서 악이 그렇게 주위에 내 하나의 결정이 영향을 미치듯이 선도 똑같이 그 선한 영향력이 전파돼요. 그리고 파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주위에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선한 영향력이 느껴지고, 그래서 바울은 그랬죠. 향기, 너희는 하나님의 편지고 너희가 좋은 냄새를 풍기는 향기가 되라. 그래서 그게 어떤 사랑의 향기예요. 어떤 향기냐면 이기심 없이, 조건 없이,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거는 거래잖아요. 해주는 만큼 받고 또 받는 만큼 해주는. 근데 그 계산의 한계를 넘어서는 쓸 때 그거는 향기가 돼서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사랑에 감동된 그 향기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 향기가 전해지는 날들이 예,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쌓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다 향기들이 있어요. 아멘. 서로 좋은 아멘. 영향력을 주고 있지요. 그래서 감사하지요. 네, 진짜 저는 이 친구에게 억지로 다가가는, 그러니까는 저하고는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도 같이 조금씩 시간을 보내면서 그 좋은 점도 보고 익숙해지고 그게 그 사람이다라고 받아들이고 또 그 지금 참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를 봤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그걸 그 필요에 반응하게 하시고 쓰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로 또 감사하죠. 예, 그러니까 만남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김복서님 이끌어 주세요. 예,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예, 안 계시면 오늘 기도가 누구세요? 김영숙님이셨는데 뭐 오늘 못 들어오셨으니까 이화숙님. 네. 부탁드리네요. 그러면 같이 기도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사랑과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 그를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시고 애굽에 행하신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대해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참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저희의 매일의 일상에서 다시 매번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풍성한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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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는 빨리 나가요.